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20절, 21절 두 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섬겼더라. 아멘. 20절에 그랬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솔로몬의 그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졌다 그런 거죠. 그 강에서부터 그랬는데 그 강은 숫자 2번 그래서 맨 밑에 나눠주 보니까 유브라데 강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더 넓어져서 저기 유프라테스 강 또 애굽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어졌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인구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누구에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 봤지만은 내가 오늘 너에게 뭘 줄까 구해봐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주십시오.
야, 너는 어떻게 너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느냐? 너의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거 구하냐? 그런데 내가 너무 기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앞뒤로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남이 없도록 그렇게 너를 크게 축복하겠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요 말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솔로몬에게만 한 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는 솔로몬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 때 먼저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걸 보여줘요.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땅이 저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지경까지 넓어지게 했다는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게 되고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구원받아 나올 텐데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어떤 땅을 주냐 하면 이 땅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조사손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창세기 15장에서 하십니다. 어디까지 주신다고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역까지, 애굽 강까지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더디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언제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걸 굳게 믿어야 된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몇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영생과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 그 말씀이 그대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과 영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자세하게 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22, 23절 물질적 풍요의 축복입니다. 22,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얼마라고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이스라엘에는 밀가루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 가는 밀가루, 그걸 고운 밀가루가 되고 굵은 밀가루. 30고루라고 그랬는데 이 고루라는 게 이제 양을 나타내는 이 도량형인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석과 똑같대요. 우리 뭐 쌀 몇 석 할 때 석. 저도 쌀을 몇 석 이렇게 따지던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놓은 거 보면 어쨌든 가는 밀가루 30고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그죠? 합하면 90석이에요. 이걸 키로수로 따지면 얼마나 나오냐면 12,700kg이에요. 1270도 아니고 12,700kg.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면 몇 명이 먹느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밀가루만 아니죠.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솔로몬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이거는 솔로몬 혼자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솔로몬의 궁정 식구들이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정 식구가 대략 몇 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14,000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 안에서 사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먹고 살았다. 물질적 풍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4절 25절 물질적 풍요만이 아닙니다. 24, 25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솔로몬이 다스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다 평안하게 살았다. 안전하게 살았다. 물질적 풍요와 아울러 안정된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솔로몬은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다. 마병이 12,000이다. 이거는 조금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마병이 12,000인데 외양간이 4만일 수 있겠어요? 외양간이 적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대하에는 여기 똑같은 본문이 얼마나 나와 있냐면 4,000으로 나와 있어요. 역대하에는 4,000.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해 보여요. 아마 요거 기록하는 그 당시 사람이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깜빡 졸았는지. 자, 외양간이 4,000이고 마병이 12,000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네. 어쨌든 그래도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군사력이, 국방력이 대단히 튼튼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날 동안에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확장되며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국방력이 튼튼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바라는 축복 아니겠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축복인과 아울러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리는 왕 솔로몬이 다스렸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제멋대로 다스리는 악한 왕이었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와 고위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자, 29절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29절에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또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런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니까 나라가 그렇게 복받는 데잖아요. 우린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마시고 또 뭐예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최고 통치권자가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저 내 생각하고 틀린 사람은 다 적으로 보고 자꾸 싸우러 들리면 여러분, 이건 골치 아픈 겁니다. 나라가 평안할 수 없어요. 맨날 싸우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요? 지혜를 구했다는데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듣는 게 모자라네, 듣는 마음이 부족하네,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독선에 아집에 사로잡히죠. 넓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자, 30절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했으면은 잠언,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잠언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썼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걸 철학이라 그래요. 철학.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필로소피아,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한자라도 보면 그 철자가 밝을 철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밝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가 탁월했으면 그가 가진 생각이나 철학이 세상 사람이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그러니까 식물에 대하여 모르는 게 없었고요, 동물에 대하여 모르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식물 도감, 동물 도감 완전히 다 깨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격언집도 만들어요, 시도 지어요, 노래도 불러요, 작곡 작사도 해요. 이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대단하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본 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진짜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영적인 지식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런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되면 뭐예요? 세상의 학문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학자의 혀를 주셨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학문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학자의 머리와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단순히 좋은 얘기만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 깨닫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명철뿐만 아니고 성경을 읽어도 또 다른 세상적인 책을 읽어도 제대로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그런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야 공부도 잘하는 거죠.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학문을 탁월하게 깨닫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정말 탁월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되는, 요셉처럼 쓰임받게 되는 우리 자녀 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고위 공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돼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힘 이런 것만 이렇게 강해지고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